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말씀, 치유 말씀은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치유성이니까 좀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좀 앞으로 앉으시죠. 뒤에 한 4줄은 좀 당겨두세요. 자, 앞으로 좀 다 와서 인원이 뭐 한 3,000명도 안 돼가 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앞으로 좀 앉으세요. 좀 이쪽 3분단은 없애버리세요. 가운데로 다 돌아요. 오늘 3분단은 없어요. 자, 이렇게 앉은 김에 인사 좀 하시죠, 옆 사람들. 자, 우리 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중으로 들으신 분들에게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축복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병을 그냥 마음이 좋아서 고쳐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돈을 받으니까 고쳐줘요. 돈을 많이 벌어요.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의사들의 일은 굉장히 막중한 일이에요. 그만큼 받을 자격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돈도 안 받고 고쳐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자, 그 목적으로 오늘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린 또 여전히 오늘 뭐 병을 치료받을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여하튼 몇 분이 됐든 간에 여러분 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치료하시길 원합니다. 이 병 치료가 있잖아요. 몸이 고쳐지고 또 이 혼이 고쳐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을 고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영은 죽느냐 사느냐는 것이지 뭐 고치는 게 없어요. 영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몸과 혼을 고치는 건데요. 이 몸과 혼을 고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온갖 질병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면요, 병의 50%는 다 고쳐지는 거예요. 병 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알죠? 내가 누구인가? 자,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또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번 집회니까 여러분 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5절만. 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이 병치료도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우리의 혼을 치료하는 것도 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아들이 된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다음 과정을 가는 것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병을, 저는 과거에 1998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9월부터 제 안에서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병을 많이 고쳤어요. 귀신도 많이 줬고. 근데 그때 몇 년 동안은 제가 이 목적을 몰랐어요.
목적을 모르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서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하고 감사생활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가 이렇게 병을 치유하는 것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과가 참 좋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아주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을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몸에도 참 질병이 많아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이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거잖아요. 우리 신경다발이 뭐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할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경다발이 정말 1mm만 막혀도 우리에게는 뭔가 몸에 장애가 와요. 그러니 의사들이 이거를 어떻게 다 고치겠어요? 어떻게 다 진단하겠어요? MRI로 아무리 잘해도 발견하지 못하는 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학계에서 날마다 뭐예요? 병명을 새로 정하는 게 늘 있는 일이에요. 병명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간에도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간만 해도 무슨 희한한 병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직은 병명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병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의사들이 그 병명을 모른다고 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그런 코드를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세포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세포 몇 개만 병들어도 이게 암세포가 되면 암병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에 암세포가 옛날에 원종수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 권사님인데 그 박사가 하루에 400~500개 정도가 우리 암세포가 생성이 된대요. 뭐 어떤 이는 뭐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들든 안 들든 암세포라는 것은 그냥 우리 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몸에 그런 암세포 이런 것들도 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다 주님이 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니까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거지, 어느 날 그 항체가 역할을 못해주면 그냥 암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피부예요. 피부. 한마디로 세포병이잖아요. 세포가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암세포는 안 죽어요. 다른 세포들은 살다가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암세포는 안 죽어서 이게 한마디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저는요 별게 다 있더라고요. 이게 눈다래끼 있잖아요. 눈다래끼 나는데 그것도요 그 암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눈다래끼인 줄 아는데 눈다래끼인데 보니까 그게 무슨 암이더라고요. 또 하여튼 뭐 암이 아닌 게 없고요. 모든 우리 몸의 구조 사지백조 오장육부에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통증이 있고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병들고 고통스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치유받을 분들은 생각을 하건대, 나는 병들고 나는 너무 고생스럽고 나는 힘들게 살고 나는 불쌍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병이 안 낫습니다. 일시적으로 나다 다시 재발됩니다. 오늘날 이 모든 육체의 병도 너무 심각하지만 선진국이 될수록 이제 정신적인 병이 더 많아지죠. 후진국은 그런 병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냥 쟤 미쳤나 보다,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선진국에서 그런 병명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의학계에서는, 옛날에 우리가 뭐 이렇게 미국의 영화를,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일반 병원이 아니라 항상 정신병으로 많이 가잖아요. 상담,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하는 거, 뭐 조금만 뭐 상처를 받아도 상담하고, 그리고 아주 법정에서도 몇 주간의 상담 치료를 받으라는 그런 명령도 내리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종의학계에는 이 정신과를 담당하는, 상담하는 그런 의사들이 아마 일이 점점 많아질 거야, 앞으로. 그러면 왜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우울증이 많고, 그리고 조울증이 많고 조현병이 많아지고, 그런 환자가 하나 집에 있으면 여러분 온 가족이 다 파탄되잖아요. 피폐지잖아요. 이런 정신적인 병,
이쪽으로 앉아, 예은이도. 이런 정신적 혼적인 병, 또 육체적인 병,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병의 원인은 많이 있죠. 물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란 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질병을 여러분 갖고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때가 아닌데 이렇게 몸의 병, 혼의 병이 생겨서 고통스럽게 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은 50%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없이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0%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존재를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전부 남의 인생을 흉내내며 사는 거예요. 부모 흉내내다가, 선생님 흉내내다가, 친구들 흉내내다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흉내내다가, 전부 흉내내. 내가 없어요. 그냥 나의 삶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거, 혼적인 병이 훨씬 많이 내게 들어옵니다. 물론 내가 있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울증 이런 거는요 100%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50%는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끝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창조해 하나님 아버지도 없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내 자신도 모르지요. 그러면 여기는 뭐 완전히 마귀의 뭐예요? 타겟인 거예요. 귀신들의 타겟이에요. 저주와 모든 것의 선악과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 창세 영원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뜻과 이런 것들을 알고 믿지 않으면 완전히 이 세상의 선악과 속에서 질병과 저주에 완전히 노출되어 사는 것입니다.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완전히 좀 더 자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들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항상 명확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질병이 내게 필요하냐? 하나님 아버지 그래 필요하다. 그러면 아멘이야. 이 귀신의 영의 역사가 더 필요하냐? 하나님의 그 반말을 물으면 안 되겠죠? 필요하십니까 아버지? 나에게 필요해요? 그래 필요하다. 그러면 아멘이에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아. 네가 지금 전도자요, 네가 지금 양육자요, 네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리면 되겠니? 안 되지. 아멘. 그럼 귀신은 안 돌아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왼쪽 이 허리하고 있어 왼쪽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걷기가 힘듭니다.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병인가요? 주셨으면 아멘. 안 주셨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야 지금 네가 전도자고 양육자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 다리가 그렇게 아파서 걸어다니는데 힘들지 않냐?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노맨이에요. 이 병은 나가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몸은 몇십 년 쓰고 나면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을 하나님이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굳이 치료할 필요가 뭐가 있어? 빨리 죽든 늦게 죽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정이잖아요. 예정. 그래서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다음에도 생명이 또 성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들을, 그런 생명구원을 위한 그런 어떤 텀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또 강건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물론 때로는 말을 너무너무 안 들으면 가끔 하나님이 또 질병으로 우리를 사랑의 매를 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다 나쁘고 아예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안 필요한 거냐, 이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질병은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점점 더 무서운 거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몸의 질병은 통증이 있으니까 알아요. 근데 이 혼적인 질병을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인정하면 그때 이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들이 우울증, 뭐 조현병, 조울증 이 정도지 뭐, 과대망상증 뭐 이런 정도지 뭐,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혼적인 병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나는 원래 그래. 뭐 중독됐나? 중독도 여러분 그 혼적인 병이에요. 알겠습니까? 병입니다. 그 병입니다. 여러분 살인을 계속하는 애들 사이코패스라 중독입니다. 그 살인 중독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어. 내지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나는 정말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난 되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사람으로 살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과 뜻이다. 그걸 내가 믿어지면 그래 내가 그러면 아들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병도 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필요 없는 질병은 다 내보내야 되고 필요 없는 악한 영들의 역사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두 번째, 아들이 되시기 위해 기자가 빠졌어요. 인간으로 사는 것을 되기 위해, 아들이 되기 위해 인간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합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것은 사실 다 예수님과 함께 장례식을 치렀죠. 근데 이 인간적인 것을 계속 여러분 사랑해서 치유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이 치유를 받는데 내 인간적인 것을 더 살고 더 인간적으로 자라고 내 인간으로서 더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어요 하고 그렇게 치료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치유받은 몸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이 몸은 치료받아서 인간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된 내 영의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몸으로 사용하려고 이 몸이 치유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목적으로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오늘 좀 더 여러분 오늘 치유받을 부터는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 불쌍합니다. 저는 너무나 이 병 때문에 억울하고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불쌍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고쳐줘봤자 소용없다니까요. 고쳐진 몸 가지고 또 그렇게 인간으로 살다 또 지옥 갈 건데 하나님 고쳐진 의미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살았던 간에 이제 이 인간적인 삶, 사람을 위한 사람의 삶을 이제 저는 스톱하고 이 건강한 몸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높이고 또 이웃들을 가정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옛사람은 왜 인간은 예수님과 함께 합한 세례를 받아 십자가에서 우리 다 장례식을 치렀댔으니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병의 사람, 이 고통받는 사람, 고생하는 사람, 늘 외로운 이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좀 이제 다 나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못 박고 완전히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내가 누구냐, 내가 진짜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울증 잠깐 얘기했는데 우울증이 뭐예요? 우울하면 이게 귀신 역사시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외로움에서 오는 거예요. 외로움, 고독, 외로움. 그러니까 노인들이 혼자 오래 있고 그러면 외롭죠. 고독이죠. 그럼 우울증도 오고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혼자 오래 살아도 괜찮아요. 자기 자신이 있잖아. 사람으로 오래 혼자 있는 것은 고독한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분들은 뭐예요? 자기 자아가 있잖아. 자기가 분명히 내가 있는데 왜 뭐가 외로워? 내가 있는데 내가 없으니까 외로웠던 거야. 그 외로움이란 걸 상대로 보지 마세요. 뭔가 상대적으로 뭔가 있어야 관계가 내가 외롭고 안 외롭고, 그게 아니야. 내가 있으면 안 외롭고 내가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없는 빈 껍데기 쇼윈도 부부로 살아봐. 같이 부부 있어도 외로운 거야. 내가 없으니까 너도 없고,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온전치 않은 거야. 맨날 부부 생일을 챙기고 결혼기념을 챙기는 정도로 해가지고 어떻게 때우고 그걸로 그냥 겨우 위지하는 거지. 진짜 내가 있으면 내가 남편을 사랑해. 아멘 않는 거 봐요. 남편이 진짜 아들이면 그 지 자아로 부인을 사랑한다고. 내가 없는데 뭔 사랑을 해? 내가 없는데 무슨 사랑을 받아요? 전부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자꾸 삐지고 자꾸 시험 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거듭난 분들은 목사님에게 삐질 것도 없고요, 여러분 부부 생활에 삐질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고 외로울 것도 없고 고독한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울증이 안 와요. 우울증이 안 와요. 여러분 저 보세요. 우울증 오게 생겼어요?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데 우울증이 오겠어요? 아시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는 걸 해석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없고 다른 사람이 나 다 싫어해. 그러니까 우울해. 여러분이 없으니까 우울한 거야.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있는 분들은 외롭지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그래서 아들이 되면 됩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있잖아요. 자기 자아가 있기 때문에 외로울 것도 없고 고독할 것도 없고, 물론 보고 싶은 사람은 그림은 있겠죠. 사모함은 있겠지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낳으시고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서 살 집을 만들러 올라가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와서 그 집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선받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영과 씨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탁 놔버리면 이제 자기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살아야 할 자기 자아가 있고 자기 삶이 다 있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삶이 너무 황홀한 거야. 왜? 이게 영원한 생명의 삶이야. 그냥 이 삶을 좀 몇 년 동안 또 몇십 년 동안 잘 살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상속받아 버려요. 와, 그래가지고 영원히 영생을 해. 그러니까 막 눈이 번쩍 뜨이는 거지. 뭐 외로울 틈이 어디 있고 뭐 우울할 틈이 어디 있어요. 뭐 어디 중독될 틈이 어디 있어요. 예배에 중독되고 전도에 중독되고 양육에 중독되고, 이런 중독은 있어도 세상 것에 중독될 수는 없지. 어떻게 세상까지 중독된 사람들이 어떻게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 혼적인 문제가, 내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 스스로가 딱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는 아들이고 아버지고 딱 돼버리면요, 질병도 그냥 이건 필요 없는 것이고 정신적인 혼적인 모든 것도 다 스트레스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리가 시작되면 분리가, 내가 있으니까 분리가 되지, 내가 없으면 분리가 안 돼. 병들었어, 병든 게 나네. 내가 혼적으로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하면 힘든 게 나야. 그러니까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잘 몸은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해서 나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잘 안 낫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딱 돼버리면 그 아픈 것이 내가 아니 옛사람이야.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게 바로 옛사람이야. 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분리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부인할 때, 그걸 쫓아버릴 때 이 병들이 떠나가고 이 우리의 정신을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았던 세상에 실제로 세상은 살긴 살지만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아들의 인식으로 살아야 된다. 예,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우리 잘 알자면 또 선포합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 안에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완전히 다 속량했잖아요. 속량하신 목적은 뭐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속량받은 분들에게 아들의 영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아들의 삶을 배워야 돼. 그래서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병들고 내가 고통받고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늘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사단 마귀가 심은 선악과의 생각을 싹 다 이제 정리해야 한다고요. 완전히 정리하고 여러분 이사를 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뭐 어떤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혼 격으로 계속 우리는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잘하면 뭐 얻나? 그럼 뭐 이 질병, 저주받은 질병, 저주받은 귀신의 영들, 이것들이 뭐 우리가 달라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그때 충만해지면 말씀 듣고 여러분 병원이 낫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내가 누구지, 내가 분명히 서버리면 내가 아닌 것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분리가 돼. 근데 내가 분명히 아들로 서 있지 않으면 분리가 안 돼. 병이 절대 안 떠나가. 귀신들이 안 떠나가. 왜? 난데 귀신인데 여기서 완전히 너 없어. 그러니까 너는 다 내 거야. 야,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어. 그 집주인이, 그 몸주인이 내가 없어. 그러니까 귀신이 전부 내 거야. 넌 다 내 거야. 너의 생각도 내 거요, 네 마음도 내 거요, 네 몸도 내 거요, 네 손도 내 거요. 전부 귀신이 다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들이 갖고 있던 그 질병, 그 저주를 그 몸에다 그대로 다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혼에 그대로 인격에 그대로 한마디로 전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창세부터 그리스도한테 그 혼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그 혼의 생각이 없는 거야. 살고자 하는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귀신과 사단이 완전히 유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복음을 들으면 당신은 누구다 하면 내가 생기잖아. 그럼 내 몸에 내가 아닌 것들이 발견될 거 아니에요. 이 병이 내 겁니까? 이 저주가 내 겁니까? 이 우울증이 내 겁니까? 여러분 요즘에 말도 안 되는 너무너무 많은 병들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병들이. 그 병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그때부터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될까 이제.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데 이 병이 하나님 주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아멘을 갖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야 됐다. 더 이상 필요 없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감동 주시면 야 이제 내가 아닌 병들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나기 때문에 그 내 것이 아닌 것, 내가 아닌 것들은 다 분리시켜라. 살전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흠없이 보존된다. 이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영도, 우리 혼도, 우리 몸도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몸이 정말 믿음과 생명과 이런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이 사명들을 감당하면 건강해야 더 잘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건강하게 붙들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목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하여튼 계속 하나님 붙들어 줘야 되잖아요. 응? 내가 늘 뭐 병에 걸리고 폐병 걸리고 제가 그래서 갤럭갤럭 앞에 앉겠어요? 폐병 걸리면 저 뒤로 다 도망가겠지. 제가 막 폐병 걸리고 계속 말라가지고 막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아파가지고 주일 예배만 인도하고 수요일이나 새벽이면 인도 못하고 말이야. 응? 그냥 여러분 기도만 해요. 자습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게도 많잖아요. 그러면 무슨 은혜가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재림 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기를 되라는 것은 막 철철 넘치는 건강 막 그게 아니라 이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몸, 새 생명으로 사는 혼, 새 생명으로 사는 영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몸의 건강도 필요하다. 자,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자, 3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 아멘. 자, 이제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가 결혼했어요.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는 결혼도 않고 성자라고 그렇게 일대 막 교황처럼 추대서 이렇게 지들의 정통성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결혼하고 장인 장모 다 있었습니다. 자, 장모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도 누워 있었고 접대도 하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장모님을 위하여 예수님께 이제 구했어요. 기도 좀 치료해달라고 이제 했겠죠. 자,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그 병자에게 가까이 가죠. 가까이 가서 그 여자에게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자야, 오늘 너에게 하나님 내가 치료를 명하니 치료될 자,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그 열병을 꾸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이야. 누가 보면 말이야, 이게 무슨 사이비 아니야? 아니 뭔 병을 꾸짖고 있어. 병이 병인데 병을 사람처럼 꾸짖고 있단 말이에요. 병을 인격체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을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자, 꾸짖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 병이 어떻게 되다고요? 치료했다고 하지 않고 떠났다고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 이 베드로의 장모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은 아들들이 됐다면 뭐예요? 그 병들 여러분들이 밀어내야 돼요. 너는 내가 아니야. 나의 병이 아니야. 아멘? 내게 들어온 병이잖아. 들어왔으니까 예수님 뭐예요? 내보내잖아요.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병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병이 생겼다고 병 들었다고 하잖아요. 병이 들어왔어. 들어오니까 뭐 예수님이 나가라 하니까 병이 나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병이 나가니까 뭐예요? 금방 열병 때문에 온몸이 아프겠잖아요. 열이 나고 온몸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때 뭐 약도 없을 텐데 혈제도 없을 테고.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수종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바로 치유된다. 바로 된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치유되는데 여러분 이제 좀 알려드리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와서 여러분 몸에 많이 이렇게 회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나가는 것은 그 염증이 나가는 게 아니라 병을 일으킨 그 원인의 병의 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병이 우리 몸의 어느 기관을 회집어 놓고 찢어 놓고 염증 썩게 만들고 그런 것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데 계속 병을 조장하는 것이 나갔기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하나 뭐냐, 여기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 아픈 부위들을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은 떠나고 상처는 치유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두 가지를 저에게 이제 안수를 하고 할 때는 두 가지를 다 하죠. 그러니까 그날 안수를 받은 하나님이 치유한 그날보다 그 다음날이 되면 더 좋아져요. 왜? 그 상처들이 봉합이 되기 때문에, 치유가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혼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혼적인 그런 중독, 혼적인 어떤 그런 눌림, 어떤 그런 것들을 조장했던 것들이 떠나가면 그때부터 상쾌해지고 가벼워져요. 뭐 생각도. 근데 계속 그 상처들이, 내 이 혼적인 상처들이 많이 데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뭐예요?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근원이 떠나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그걸 만져주세요. 그래서 또 계속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가면 더 좋아지고, 그 다음날은 더 좋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병은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인격체처럼 봤습니다. 그리고 병을 꾸짖었습니다. 혼내키고 내쫓았더니 나가더라는 거죠. 나갔더니 치료되더라. 아멘. 그리고 물론 더 치유도 돼야 되겠지만 하여튼 바로 좋아졌다. 그 다음 39절인가요? 40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예수님이 또 아까는 그냥 말씀으로만 병을 꾸짖고 내보냈죠. 근데 이번에는 또 손을 얹기도 합니다. 안수라고 하는 거죠. 안수. 근데 어떤 데는 막 안차려, 막 때린다는데 그 때리는 거 거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뭐 때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도원에서 무식해서 그래요. 때리는 거 없습니다. 안수, 딱 안수는 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손을 얹었다고 그랬잖아요. 얹어서 뭐요? 고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3일째 예수님이 고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도구예요. 방법, 도구예요. 그냥 우리는 손만 얹어주면 주님이, 예수님이 고치는 거예요. 41절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그러니까 손을 얹어 병을 고치는데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뭐다? 또 귀신들도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은 어떻게 한다? 병도 낫고 또 병을 일으켰던 귀신들도 떠나갈 수 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병이 나갈 때 여러분 몸에서 느껴져요. 어떤 분은 못 느끼는 분 있지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환부, 여러분의 아픈 부위가 뭔가 이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병에 그런 묵직한 거나 어떤 진동이나 내지는 어떤 그런 통증이나 아픔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몸을 타고 올라가요.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듯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7, 80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리 쪽으로 가서 뒤로 나가버리거든요. 아멘. 그건 나가는 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안수 중에 그런 것 없는데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거로는 7, 80%는 그렇게 위로 올라서 나가고 또 이제 한 30%는 그냥 그 자리에서 낫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병을 고칠 줄 아냐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복잡한 몸, 이건 뭐 너무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몸이 너무 복잡해서 의사들이 뭐 앞으로 몇백 년을 연구해도 다 이 인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해. 너무나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병이 있는 거 아버지가 다 아시고 그것도 아버지가 고쳐주는 방법이 다 있어요.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 저는 이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걸 내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잘 몰랐어요. 작년에 내가 가을에 4, 5번 디스크가 눌려서 다리로, 엉덩이와 다리로 내려가는 그 저림 현상인데, 저림 정도가 아니라 막 칼이 찌르듯이 아파요 사실은. 걷다가도 휘청하니 멈춰 서야 돼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왜 이렇게 천재,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어느 날 작년에 노인이 됐더라고요.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기도도 안 고쳐줘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이 병원 갔지. 통증학과 가서 통증을 좀 없애는 거 했는데 했을 뿐이야. 그때뿐이야. 3번인가 4번이나 갔다 왔는데 그때 좀 좋아졌다가 또 아프고.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나 정말 창피해서 나 목회 못 하겠습니다. 아니 남들은 다 안수하면 고쳐주고 왜 나는 안 고치냐. 진짜 안 고쳐줘요. 한 4개월인가를 기도했는데 털끝만큼도 안 고쳐줘. 그래서 그날은 내가 정말 화가 나요. 막
대들면서 했더니 그날 고쳐주시더라. 근데 여러분들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 막 대들고 나 막 따졌어요. 하나님, 아니 다 우리 지체들은 내가 안수하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고쳐주면서 왜 내 손은 내가 안수하면 안 되냐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나를 안수해야 되나? 막 화를 내고 막 하나님께 따졌어요. 근데 있잖아, 내가 그걸 경험했는데 내가 통증학과 가서 그 뼈주사인가 그걸 뼈주사라고 하나요? 그를 신경주사인가 받고 그러면 좀 괜찮은데, 근데 그건 또 계속 아픔이 있어요. 또 찌직찌직 아파요. 그래도 근데 하나님이 고쳐준 거는 정말 일도 없어요. 아픈 게. 내가 허리도 좀 안 좋았거든요.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가끔 1년에 한 번씩 허리가 굽고 그러는데 허리의 통증이요, 내가 원래 4시간 이상 못 자요. 허리 아파서 그래요. 허리 아파서 4시간 이상 못 누워 있어요. 그런데 진짜 허리 아픈 게 일도 없어. 그 뒤로 지금 작년 가을부터 이 다리 저림도 일도 너무 신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고쳐준 거는 부작용도 없고 후유증도 없고 돈도 안 들고 좋긴 좋더구만. 예? 그래서 내가 체험을 했어요. 이게 엄청 좋은 거구나. 보통 좋은 게 아니구나. 세상에.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표현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치유성을 통해서 한 가지 제가 조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익되는 건데, 저는 하여튼 많은 병을 고쳐봤어요. 주님이 저로 인해서 다 고쳐봤는데, 뭐 죽은 자는 못 살려봤고요. 제가 좀 요즘에 좀 이런 것을 제가 치유하면 하나님께 새롭게 사람들은 많이 오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좀 기분 나쁘게 들지 마세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비만 치료. 좀 배가 들어가고, 아니 진짜 나는 막 진짜 이 먹는 걸 줄이는 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내가 요즘에 밥 안 먹어요. 다른 걸로 많이 먹어요. 밥을 안 먹고 다른 걸로 조금만 먹어야지 하고, 뭐 야채 뭐 이런 거 먹었다가 못 견디겠어. 여보, 나 하나만 더 먹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은 하여튼 양은 식사만큼 먹는데 나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힘이 써야 되니까 먹고, 좀 배는 좀 들어가고 그런 거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게, 이렇게 좀, 비만도 질병이죠. 비만 말고 그런 걸 질병이라고 뭐 병명이 있나요? 갑자기 이렇게 살이 막 찌는 분들 있잖아요. 붓는다고 할까요? 그러면 붓는 병? 비만이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체질적으로 막 찌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많이 먹긴 하는데 그냥 아주 많이 먹지는 않거든요, 요즘에. 근데 안 줄어요. 막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을 좀 치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번 치유성회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게 저처럼 먹는 거 줄이고, 또 쓸데없이 돈 써가면서 무슨 다이어트제 사서 먹고 이런 일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아들로서의 생명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배도 좀 만져주시고 내장 비만도 만져주시고. 근데 사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줄만 믿거든요. 근데 이게 배가 줄어들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장 비만, 이런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사실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병이 치료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병인지 몰라. 근데 배가 줄어들었고, 또 이렇게 허리 사이즈, 뭐 몸이 다시 이렇게 슬림하게 자꾸 빠진다는 것은, 그럼 뭔가 내 안에 그런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병들이 치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그렇게 다른 병들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 해봤는데, 살이 좀 빠지고 내 안에는 내장 비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날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 내장 비만은 어디로 날아가는지 몰라. 모르지만 또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어떻게 하시겠지 뭐. 그래서 좀 마음껏 먹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좀 빼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새하나님께 막 부흥될 것 같아요. 군산시에 내장 비만 있는 분들 다 올 것 같아요. 막 고지혈증, 막 피에 또 기름 많은 걸 뭐라고 그러죠? 동맥경. 그거 너무 무섭다. 그걸 고지혈증이라고 그러죠. 아니, 고지혈증이라고 그래. 간호사가 뭐 엉뚱지 없어요. 고지혈증 막 그런 것도 막 치료되고,
혈압도 막 다운되고 막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실로